오늘 성경 봉독 말씀은 마태복음 14장 17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화창한 가을날 산으로 가지 않고 예배에 나왔습니다. 나아가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분이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궁금함이 있습니다. 유명한 성경 구절이 있죠.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구절이죠.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유명한 구절인데요. 16절, 17절,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여기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습니다. 3가지가 나오죠. 기뻐하라, 기도하라,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네. 근데 예수님은 이 기도에 대해서는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러시고 기도의 샘플을 주셨다고요. 주기도문. 그렇다면 너희는 이렇게 감사하라는 구절은 없을까요? 아쉽게도 그 말씀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심인 줄 알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 자신의 감사하는 모습을 찾으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찾아서 우리도 그렇게 주님처럼 감사할 수 있다면 최고이겠죠. 이 감사절 아침에 우리는 그 말씀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 어떻게 감사하셨을까? 그걸 찾던 중 발견된 것이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의 현장입니다. 이 사건은 너무 유명하죠. 너무 중요하고요. 그래서 4개의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예가 극히 드문 경우라는 거 아시죠? 오병이어의 기적에서 예수님의 감사는 단순한 식기도가 아니에요. 단순한 식사기도가 아닙니다. 그 기도는 깊은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복음서 모두에 기록된 유일한 기적이라는 점에서 그 중요성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뭔지를 보여주길 원하셨어요. 자, 그 내용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입니다. 물론 다른 복음서의 병행 구절도 참조하겠습니다. 자, 날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눈앞에 수많은 무리들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 무리를 먹일 식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1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떠나사 네, 예수님은 따로 빈들로 가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살펴보니 예수님은 그 당시에 이 세례 요한이 죽는 순간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 때문에 사람들은 더더욱 마음 둘 곳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마을에서 사람들이 걸어서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남자가 5,000명이래요. 이것은 여자와 아이들까지 치면 엄청난 숫자가 될 것임을 추정케 합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가르치셨고요. 그러던 중에 해가 저물게 됩니다. 15절에 보니까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자, 뭐라고 했나 읽어볼까요? 이곳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먹을 것을. 네, 그러니까 끼니 때가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 걱정이 커진 제자들은 주님께 간청을 합니다. 자, 무리를 보내서 먹을 것을 해결하게 합시다. 여기는 벌판이고요. 때도 저물었습니다. 이때 제자 빌립은 이런 말을 합니다.
200데나리온 떡을 산다고 해도 부족합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근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이때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십니다. 갈 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너희가 줘라.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갸우뚱합니다. 이게 뭔 말씀이지? 이때 안드레가 한 소년을 데리고 앞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손에는 그의 도시락이 들려 있어요. 17절 보면은 제자들이 이르되, 다 같이 볼까요?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네, 여기서 비로소 오병이어가 등장합니다. 그렇죠? 떡 5덩어리, 그 다음에 물고기 2 이렇게. 근데 여기 가만히 이 흐름을 보면 겨우 떡 5개, 물고기 2뿐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에서 가장 악센트가 들어간 단어가 뿐인 것 같습니다. 뿐. 너무너무 보잘것없는 것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아이를 데려오면서도 걱정만 많아요. 이것뿐. 이게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런 생각. 병행구인 요한복음 6장에 가보면 안드레가 한 말이 드러나 있습니다. 6장 9절인데요. 네. 거기 보면 여기 한 아이가 있어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러나 이것이 얼마나? 그러니까 음식이 조금 있긴 한데 그게 이 상황에 무슨 도움이 되겠냐고요.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내게로 가져오라.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반응하신 거예요. 그리고 아이로부터 떡과 생선을 받아 들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19절 보면 나옵니다. 19절에 떡 5개 하고요.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고담 행동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을 우러러 떡을 떼어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적고 보잘것없는 도시락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를 하셨다. 여기서 축사하시다는 말은 감사하시다는 의미입니다. 감사하시다. 즉 감사기도를 드리셨다는 거예요. 자, 이 행위는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일까요? 지금 제자들은 불평하고 난색을 표하는 겁니다. 나는 저물고 사람 숫자는 수천 수만 명이고 근데 눈앞에 있는 건 달랑 아이의 도시락 하나이고 네,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답이 없는 겁니다. 답이 되지 않는 거예요. 턱없이 부족한 양이 있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부족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뭐하죠?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를 말합니다. 전적인 신뢰. 여러분, 신뢰는 감사를 가능케 합니다. 그 감사의 대상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셔요. 만일 우리가 그런 감사를 할 수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신뢰에서 그리고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감사는 눈앞에 놓인 부족한 현실에 좌우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의 공급자이신 하늘아버지께 시선을 고정하셨어요. 눈을 들어 하늘을 보시며 축사하시다. 이것은 환경에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는 감사의 본보기인 줄로 믿습니다. 네, 본보기입니다. 그래요. 예수께서는 많은 음식을 보시고 감사하신 것이 아니죠. 오히려 적디 적은 음식을 들고 감사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도 하늘 아버지여야 된다는 것이죠. 상황이 아니에요. 감사는 신뢰를 전제로 합니다. 더욱 예수님께서 감사하신 것은 풍성한 음식이 만들어진 기적 이후가 아니에요. 그 이전이라는 거죠. 손에 소량의 음식을 들고 있었을 때, 그때입니다. 성도 여러분, 사람의 감사와 주님의 감사가 차이가 나는 것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사람들은 풍성하고 많은 게 있을 때 비로소 감사를 해요. 인간은 작은 것으로는 만족하지 않을 뿐 아니라 현재 갖고 있는 것에 감사할 줄도 모르지요. 네. 여러분, 우리는 풍요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허나 역설적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더 가지려고 하고 남보다 부족하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옵니다.
더구나 예상치 못한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감사라는 말은 공허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주님의 감사를 보며 깨닫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과 상관없이 모든 것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추수감사절은 그 감사를 상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돌이켜보면 추수감사절은 구약으로부터 시작이 되죠. 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절기를 지키라 그러셨고, 그것이 현대에 와서 현대의 추수감사절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이 잔치가 바로 청교들에게서 비롯되었다는 걸 여러분 아실 겁니다. 이들은 1620년 배를 타고 낯선 땅에 도착을 합니다. 이들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삶의 근거지를 떠나서 위험한 항해를 한 거예요. 그러나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낯선 땅의 혹독한 겨울이었습니다. 첫 해 겨울 102명의 도착자 중에 절반가량이 추위와 굶주림, 질병으로 목숨을 잃어요. 그리고 이듬해 남은 자들이 새봄을 맞이합니다. 이들은 원주민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곡식 재배법을 배우게 되죠. 그해 가을 첫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들이 모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죠. 물론 추수한 곡식은 많지 않았어요. 여전히 환경은 척박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생명을 지켜주시고 새로운 삶의 터전을 주신 그분께 감사를 드리는 겁니다. 진심으로 감사 예배를 드린 거예요. 원주민들을 초대했고 함께 첫 수확물을 나누며 감사 잔치를 벌였습니다. 여러분, 그들도 감사가 풍요한 환경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실천했던 거예요. 부족과 열악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발견하고 인정하는 데서 시작이 된 겁니다. 그들의 감사는 소출에 많고 적음에 달린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여기까지 인도하셨어. 거기에 근거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아버지를 믿으십시다. 아멘. 그분은 창조주시오 우리의 친아버지이십니다. 아멘. 그 믿음, 그 신뢰가 견고하다면 우리는 어떤 답답한 현실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 감사를 회복하는 복된 날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감사는 단순한 긍정적 사고방식이 아니라는 것.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그분의 깊은 신뢰이며 영적인 힘이에요. 파워예요. 오늘 이 시간 어떤 부족함과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 문제에 매몰되지 않기로 하십시다.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분을 바라보시자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베푸신 바의 은혜를 상기하며 감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부족을 채우시고 우리 마음에 참된 평안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나아가 예수님의 감사는 기적을 일으키는 도구인 거 아시죠? 예수님의 감사 기도는 잠시 후 하나님께서 베푸실 큰 기적의 신호였어요. 자, 현실로는 답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루어질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믿음의 눈으로 보시면서 감사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가불이죠. 그래서 감사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기적의 문이 됩니다. 여러분, 감사는 없는 것을 잊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영적인 문이 돼요. 감사는 더 큰 기적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가진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때 그분의 축복이 더해져서 놀라운 결과를 낳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달빛이 감사한 자에게 뭐죠? 햇빛을 주신다고요. 네. 여러분,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내용을 볼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나사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이죠.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예수님의 기적이 거기 있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시기 전에 무엇을 하시죠? 근데 거기에도 기도가 나옵니다. 감사하는 기도가 나와요. 11장 41절 보면 요한복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돌을 넘겨놓으니 예수께서 우러라 부르시고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하나이다. 네, 하늘을 향하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저없이 감사의 문을 들어선 거죠. 예수께서 지금 기도하고 서 계신 곳은 나사로의 무덤 앞입니다. 그러니까 곁에는
낙심과 비통에 잠긴 자매들이 있고요. 그들은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라고 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그렇다면 무덤 앞에서 하늘 아버지께 감사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뭐겠어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이게 기적을 여는 감사의 기도였어요.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 죽은 나사로의 생명을 되돌려 달라고 요청하셨어요. 그리고 이미 자신의 요청이 응답됐다는 확신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뭐하죠? 감사드리는 거예요. 가장 극한 상황에서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 후에 큰 소리로 외치죠. 나사로야 나오라. 공개적으로 무덤 속에 있는 자를 호출하신 거예요. 이런 일은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습니다. 나사로가 걸어 나온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나아가 감사는 더 큰 기적으로 인도한다는 거 아십니까? 더 큰 기적의 마중물이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니까 이 감사의 결과가 영혼의 구원으로까지 나가네요. 몸에 나병 치유를 얻은 10명의 나은 자들의 얘기입니다. 치유받은 그들은 기뻐함에 뿔뿔이 흩어졌죠. 집으로 갔죠. 그런데 단 한 사람은 그 사실을 감사하기 위해서 주님께 돌아옵니다. 주님께서는 이 돌아온 한 사람에게 말합니다. 너 혼자만 돌아왔는가? 그리고 이렇게 선포하셨어요. 17장 19절 보면 그에게 이르시되, 다 같이 볼까요?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네, 그날 여러분 9명은 육체의 질병에서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들의 기적은 육신적이고 일시적인 것으로 끝났어요. 그러나 여러분 감사로 죽게 온 돌아오는 그 한 명은 영혼의 구원이라는 전무후무한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더 신비한 일을. 네. 이것이 한 명의 나은 자가 보여준 바로 감사가 가져오는 비결이에요. 감사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완성시킵니다. 아멘.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감사하는 자에게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아멘.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이기 때문에요. 그는 배은망덕한 9명의 나한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불러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작은 감사는 큰 감사를 불러온다. 네. 그래서 낮은 차원의 감사는 높은 차원의 감사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감사는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넘어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는 구원의 문을 여옵니다. 우리가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실 공간을 내어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올 틈을 막지만 감사는 기적을 위한 문이요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그래서 기억합시다. 나사로의 살아남도 오병이어의 기적도 나환자의 회복도 다 무엇으로부터? 감사로부터 시작이 된 거예요. 네. 지금 우리의 답답한 현실도 감사로 풀어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주실 것을 믿으며 기도를 마칠 수가 있어요. 그렇게 감사의 문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둘러보십시오, 여러분. 둘러보시자고요. 지금 우리의 삶이 길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고 있는가? 생활이 어둠과 혼란으로 쌓여 있는가? 그로 인하여 답답한 환경에서 한숨을 쉬고 있는가? 여러분, 감사의 문으로 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수록 하늘을 향해 감사하자고요.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나는 감사하는 사람인가 불평하는 사람인가? 이건 100%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감사할 조건이 수두룩해도 여간해서는 감사하지 않죠. 그렇게 불평만 하면 계속 불평한 일만 쌓이게 됩니다. 허나 원망스럽고 괴로워도 감사하기 시작하면 감사의 조건이 얼마든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감사의 기적까지도 만나게 되는 것이고요. 아멘. 예수님은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 29절인데요. 다 같이 볼까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부족되고 없는 자는 있는 것 가지고 빼앗기리라. 이게 영적 원리입니다.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받아 풍을 삼게 될 것이다. 없는 자는 있는 것마다 뺏길 것이다. 지금
지극히 작은 거라도 지금 앞이 잘 안 보이는 현실이라도 감사를 시작해야 될 이유입니다. 시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로 나아갈 수 있다면 그 감사 위에 하나님의 기적이 그리고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자,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떡과 물고기를 나누어 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요. 기적은 감사하고 나눌 때 구체화됩니다. 예수님은 감사 후에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셨고 제자들은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구체적인 기적은 음식을 나누는 과정에서 비로소 현현됩니다.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는 기적으로 나타나고 그 기적은 함께 나눌 때 모두의 기쁨이 된 것입니다. 감사는 나눔과 헌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그 능력이 발휘가 돼요. 여기 하나의 작은 헌신과 예수님이 감사 기도가 만났을 때 수만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성경 기자의 흥미로운 관찰을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그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남은 게 광줄이로 12이랍니다.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주님처럼 감사하십니다. 아버지의 신뢰하고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적의 열매를 나누며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인간의 필요를 해결한 사건을 넘어섭니다. 그 이상이에요. 또 예수님이 얼마나 능력자인가를 넘어서는 의미가 또 여기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우리 영혼을 먹이는 생명의 떡이 되심을 보여주는 표적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 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가보면 6장 35절에 나는 뭐죠?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듯이 예수님 자신이 우리의 영원한 양식이 되심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축사는 이거 아십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재현됩니다. 뭐죠? 제자들과 나누신 최후의 만찬의 자리예요. 주께서는 마지막 주간에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나누시면서 첫 성찬식을 제정하시거든요. 이 장면서 떡을 나누셨고 그 다음 떡을 가지고 축사하셨더라. 그렇게 됩니다. 자, 마가복음 가보면 14장 22절에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께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자, 그 다음부터 읽어볼까요?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날 이후로 대대로 이어질 성찬이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성찬식을 합니다. 여기서 마가는 주님이 잔을 가지사 감사하기도 하시고 라고 주님의 감사를 강조해요. 예수님은 잔을 들고 감사하신 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피 흘림과 죽음을 알고 계셔요. 그것을 받아들이며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이런 고난 앞에 두고 감사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겠죠.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고 계십니다. 그 구원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감사하신 거예요. 이 감사는 순종의 다짐이기도 합니다. 성만찬에서 이 감사는 자신의 십자가를 받아들이시는 순종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신 겁니다. 특별히 6월절 날에 성만찬이 행해진 걸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것처럼 예수님은 온 인류의 구원이 이루어짐을 감사하신 겁니다. 우리는 오늘 추수절을 맞으며 감사를 배워야겠습니다. 나아가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감사를 우리의 것으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매듭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의 감사를 상기했습니다. 먼저 오병이어의 현장을 보았습니다. 내 형편이 어떤가는 결국 감사의 여부가 될 수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고기 몇 마리와 작은 떡덩이는 감사의 조건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적은 것을 손에 들고 하나님께 감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먼저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일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의 손에 올려놓는다면 기적의 문에 들어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그 자체로 감사의 이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이미 감사의 충분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감사가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임을 보여주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또 나사로 무덤 앞에 서서 감사하신 건 뭐죠? 이미 하늘아버지와 인격적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그 신뢰가 감사를 가져오며 그 감사는 기적을 가져왔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어떤 처지, 어떤 상황에서도 이 감사의 끈을 놓지 않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기적을 경험하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먼저 마음으로 뜻으로 감사를 시작해야 되겠죠.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이미 받은 복을 헤아리는 지혜로운 태도입니다. 감사는 더 큰 축복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기적의 시작입니다. 지금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하박국 선지자처럼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감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느니라는 예수님의 선포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의 문을 열고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